인간의 생명은요, 나뭇잎과도 같습니다. 나뭇잎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과 죽음 가운데서도 새롭게 태어난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에서 생명의 돌파구로 바꾸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85장, 통합 찬송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20장, 통합찬송 212장입니다. 너 성결케 의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앞부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난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요, 영은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불로장생다라는 말과 연관성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생은요, 일반적인 영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볼 때 두 가지 부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생명을 보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을 보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을 소유치 못한 사람들은요, 육적인 장막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실상은 죽음 향해서 달려가는 소망이 없는 영원한 형벌의 그 구렁텅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을 보유하고 영적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장막, 그 장막이 사라지고 없어진다 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서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영적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 또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려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래도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산 영혼이요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지닌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삶, 즉 다시 말하면 살아서 믿는 자들은 다시 죽지 않고 영적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영적 생명의 세계에서 예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도 생명으로 통과되는 것이고 영원한 영적 생명, 즉 영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 거듭난 인생이고 또 물과 성령으로 영생을 얻은 그런 인생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을 얻은 인생이라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먼저 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물은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물로 씻어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물, 곧 말씀으로 씻으면 복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장성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뿌리를 통해서 물을 머금고 성장하여서 결실을 맺듯이 우리 역시 영혼의 영적 생명의 실과를 맺기 위해서는 깊은 뿌리로부터,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을 우리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는 깊은 내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빛,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물의 힘,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그런 실과를 우리는 맺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거듭남은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을 얻은 자들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양육받은 그런 결과의 모습들을 지닌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물에서 거듭난 자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볼 수 있고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적 생명의 거듭남을 말씀하실 때 모태 비유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모든 생명은 모태 안에서 양수로 자라게 됩니다. 자궁의 양수, 즉 자궁 속에 있는 물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나온 순간부터 물에서 벗어나서 호흡하면서 삶을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모태 안에서 양수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으로 영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지는 그 태아기를 거쳐야만이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아니면은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물이 아니면,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이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태아가 어미의 양수로 자라서 태어나면 공기로 호흡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물, 곧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후에 거듭남으로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그 물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과의 대화에서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생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인도하시고 흐르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답을 주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상징을 생수, 즉 물로서 표현하셨습니다. 생수는 그래서 만족함과 시험함을 시원케 해주시는 물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 같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원하게 하는 것이고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이 만족함을 주는 겁니다. 생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이와 같은 참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인생, 거듭난 영적 생명을 지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 전에는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과 근심과 탐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서는 항상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했었던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삶의 시원함을 느끼고 삶의 만족함을 느끼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성장하지 않는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경험을 내세우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남, 즉 영적 생명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변화받은 거듭난 인생, 거듭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거듭난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거듭난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이기에 우리는 거듭난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9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로마서 8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조금씩 우리가 살펴보면은 6절에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은 그 육신의 일 속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죄가 연약한 육체를 유혹하여서 죄를 짓도록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들기 때문에 육신에 계속 이끌려서 죄 지은 결과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또 6절에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의 삶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이다?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6절의 말씀은 먼 미래에 우리가 그 후의 삶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현존하는 삶에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원수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이 7절 후반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 즉 말씀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따라 지키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한들에도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영적 생명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지닌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거듭난 영생을 지닌 것이 무엇이다 라고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난 영적 생명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영적 생명을 지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심령에 내주하고 있는 자야말로 비로소 거듭난 자로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성령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되고 있기 때문에 소멸됨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삶을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말씀 우리는 깊이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놔야 됩니다.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한 후에 지금 육신적인 노력으로 너희 목표에 도달하려고 왜 애쓰고 있느냐? 이와 같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육체의 욕심은 거듭난 영적 생명을 실족하도록 합니다. 그것은 육체의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게 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라놓는 것은 죄를 범한 내 자신입니다. 즉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의 생활이 육체의 죄로 인하여서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내 자랑, 내 생각, 내 뜻, 이런 모든 교만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영적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난 자로 영적 생명을 풍성히 소유하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 구절의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후에 아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실패하지 않고 총명한 지혜로 장수와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날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날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각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는 날이 우리들의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들의 날이 길게 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뭔 길입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급변하고 바뀐다 한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상황이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 굳게 지키면서 육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 생명을 풍성히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는 성경 말씀을 상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곧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원은 생명을 얻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는 신앙이 결국에는 구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오직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항상 우리는 상고해야 됩니다. 이 상고라고 하는 말은요, 꼼꼼히 따져서 검토하고 묵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을 보면은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장 고귀하고도 영생불멸하는 이 생명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영생을 얻는 일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생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따라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고는 진리를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알려주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자 질책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질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음에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모태와 거듭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요, 육적인 성장 과정과 영적 생명을 얻는 과정에 비슷함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은 모태 안에서 양수라는 물에서 성장하다가 태어나면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태 기간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그것이 물, 즉 다시 말하면 양수로 살아가는 그 기간을 말씀의 양육기간으로 우리는 비유로 생각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 아기가 살아가는 그 환경은 물에서 공기로 바뀌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나면서 육적인 생명에서 성령의 생명으로,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생명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의 씻음이란 무엇입니까? 물로 씻은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 다음 단계인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옛사람, 즉 육적인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육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이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육적인 삶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패망의 길입니다. 우리 이 패망의 길을 죽음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은 패망의 길이 아닌 천국을 향한 그런 삶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으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비스토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의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유익과 안일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실제적으로는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원천이 완전히 주님께 있음을 안다고 하면은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영적 생명을 소유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영원함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순종함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생명의 길로 보이셨고 주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음악가가 오랜 시간 연주하는 것보다는 더 아름다운 좋은 연주를 해서 즐겁게 하는 것과 같이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영생의 가치를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녀야 될 줄 믿습니다. 호흡을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을 지닌 자는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거듭남으로 영적 생명을 갈망하는 우리 아비스교회 형제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소서. 때때로 우리는 예전에 젖어있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오나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영적 생명을 지닌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 생명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영성을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영상 예배가 사안 예배, 사안 제사, 또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 영적 생명을 지니고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항상 배에서 생수가 흐르는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생명을 잃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병성에서 병마워서 오는 권속들에게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의 생명책이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듭나고 또 영적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물론 바뀌어진다고 해서 뭐 겉모습만 거룩하고 겉모습만 성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속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우리들이 거듭난 그런 모습, 바뀌어진 모습, 영적인 삶, 또 영적인 생명을 지닌 그런 모습을 지닌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망함당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거듭나고 또 영적 생명을 지닌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형제 자매 머리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